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6장 4절에서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혹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이거 꼭 이렇게 족자 같은데 많이 쓰기도 하고요. 가정마다 써서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에도 또 유사한 말씀이 나오고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도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은 바로 언약의 계대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그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선민, 이제 그게 아브라함부터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또 후손이 무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흥황하고 그리고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 이게 계속 구약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거든요. 땅의 복과 후손의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복되게 하면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백성이 그 후손이 무별과 같은데 무별과 같다는 것은 단순히 백성의 수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기로 한다면 중국도 많고 이제는 인도가 또 중국보다 더 많다 이런 말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구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흥황하게 한다는 것은 열국의 아비라 열국의 어미라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언약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이스마엘도 아니고 바로 이삭이 그 계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4절에 보시면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고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자체가 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한도뼈가 그 중심뼈가 위골될 도록 빠져나갈 정도로 이게 뭐 근육이라고도 하고 한도뼈가 어디냐 여러 말씀은 있지만 어쨌든 쩔뚝거리면서 힘을 못 쓰게 하는 한마디로 허리로부터 다리로 내려가는 그쪽 힘줄을 끊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졌는데 말이에요. 사실 졌는데 이겼다. 여호와 싸워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말은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뜻인데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움켜진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때까지는 자기 이성으로 본성으로 움켜쥐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형보다 먼저 나려고 막 형을 내리면서 그래 놨다는 거 아닙니까? 움켜쥐면서 뭔가 그런 모습들이 야곱의 뭐 축복권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보면 움켜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내가 움켜쥐려는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이름이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면 하나님이 나의 뜻에 굴복하시는 겁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뜻에 내가 오라 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가라 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결국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나아간 것이고, 그것을 기도 응답의 때까지 하나님이 또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우리가 후손의 복이라는 것은 대면하여 복을 누리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브니엘이라는 그곳에 또 땅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니엘, 바로 버니, 파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살아나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기도원이 여호와를 보고 죽겠나이다 했는데 죽지 않았으니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고, 여호수아는 또 그 회막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는 그것을 수종 들다가 대표자가 되고, 하여튼 여호와의 임재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후손의 복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어떤 복을 누립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약복강의 기도가 사실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언약적 의미를 갖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는 야곱이. 이거 참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대면. 그래서 버니엘, 여호와의 얼굴.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있었던 후손의 복은 여호와를 대면하여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며 살아가는 그 백성의 수를 내린다. 경외라는 개념입니다. 경외. 경외는 두려움이란 말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자세입니다. 첫째로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난데 그 안에 머무는 거. 이게 바로 40일 금식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경외의 자리거든요. 그 경외.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2절에.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에 이제 흥황함이, 이게 후손의 무별과 같다. 어떤 숫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서의 흥황함. 남은 자로서의. 많은 무슨 육신의 후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후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보면 막 아직까지도 아내를 둘, 셋 그냥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두고 막 내 아들이 20명이라고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흥황하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수가 찬다. 오늘 13절의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자손이 무별과 같이, 이게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 의미는 마지막 때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다. 그게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으로 나오지만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할 바가 아니고 그것은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충만한 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헤아리는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수,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14만 4천. 그래서 24절도 오늘 보시면 중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백성을 별과 같이 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흥하게 한다는 이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거고, 두 번째는 보면 땅의 복인데 땅의 복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은 하나님의 12정탐꾼 보낸 걸 좋아하지 아니하셨어요. 가서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요량하는 거, 요량할 때는 해야 되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그럴 때는 해야 되지만, 그저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또 생각해보고요, 또 생각해보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리고 오늘 또 3절에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세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10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이 참 맹세한다는 말을 하나님께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맹세하신 땅. 그리고 창세기 계속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의 개념이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19절 이 두 구절은 연결되게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역시 또 다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난립니다. 전쟁이 나서. 이 땅이 지금 난립니다. 그 땅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후손의 복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찾아보자. 12지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경외라는 단어 그것을 약복강의 브니엘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본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바로 후손이라는 개념은 12지파. 12지파는 다윗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언약의 그러한 구약의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 백성의 대표로서 그렇게 야곱이 인쳐지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그래 그 점.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오늘 약속된 그 말씀. 그러면 복은 뭐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옛날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복의 근원의 복이다고 됐고 옛날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그러니까 후손의 복, 땅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원어에 맞게 그냥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복이 뭘까요? 복이. 그게 바로 오늘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또 오늘 18절 19절에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란 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약의 복이다. 그래, 저는 자주 그렇게 좀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에 맺혀 있는 복. 그거야말로 신령한 복이요. 그것이야말로 상급이 되는 복이요. 지상에서는 누림이요. 천상에서는 상급이요. 그게 바로 말씀에 맺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뜻을 알리실 때 말씀으로 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 번째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다. 지금 저렇게 왜 싸웁니까 지금 저 땅에서. 말씀이 있어야 복이 있거든요. 지금
지금 가나안 땅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원컨대 저는 21세기 이 시점에서 이번에 이러한 일, 물론 뭐 이러한 일들이 지금만 있은 건 아니고 끊임없이 저 땅에는 전쟁이 있지만 어쨌든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다시 예수의 십자가가 우뚝 서는 것이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듯이 만민이 이스라엘에 쳤던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다. 그건 다시 만민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올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것은 구약 개념이고 이제는 진정한 초막절이 바로 종말론적 의미거든요. 바로 수장하는 거, 알곡을 거두어 저장하는 게 바로 종말론의 마지막 때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올라오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데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오늘 쉐마 이스라엘아, 이게 복입니다. 이것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은 복이로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첫째 신랑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첫째 신랑감이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지참금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아내가. 그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그런 유대인들이 가장, 그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단계 유대인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건 뭐 굳이 제가 유대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생업을 안 해요. 여자들이 해요. 그들은. 남자들은 성경만 읽어요, 계속. 계속 토라만 읽어요. 토라를 더 잘 읽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말씀 자체를 복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복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복되지 않다. 우리가 간혹은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데 과연 저게 복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과연 저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끊임없이 저 가치관을 추구할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 헌장이요, 천국 헌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가정에 오늘날로 말하면 해당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혹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게 쉐마라고 하는 말이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명령형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데 무엇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아멘이 먼저 있어야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시인하고 여호와를 고백하고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는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라는 것은 굳이 나눠 본다면 좀 더 정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정서는 아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동물적 움직임은 본능적이라면 인간의 움직임은, 느낌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란 말은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라는 것은
뭘 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알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안다고 다 주먹을 불끈 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맞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뜻을 세우는 거. 그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이 말은 바로 힘써 아까는 섬기란 말도 나왔지만 힘써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는 대로 뜻을 세워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행함에 힘쓰라. 야고보서에 보면 거울을 보고 지나가는 듯이 하지 말고 율법을 거울 보듯이 하지 말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건 역시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 자질이 아니라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울며시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 힘을 다하면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고 내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달란트예요. 참 제가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주셨다가 남기면 또 달란트를 주신다. 제가 그렇게 설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은사예요. 달란트란 말이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못해요 하면서 선물을 주셔서 재능을 가지고 하면 이제는 잘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기면 또 달란트를 주신다고. 선물을 주시면 또 선물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장성할수록 우리가 매주 찬송하지만 세상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그게 힘써 섬기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힘써 못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내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요한 1서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할 텐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참 귀한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 1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뭐 사랑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그 말씀을 지킨다. 그가 우리에게 이 지킨다는 의미가 아무 내 공로 내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아멘하고 또 부족한 대로 순종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간구하고 그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잠시라도 우리가 아래로 내려보면서 사랑합니까? 네. 하늘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보시는 내리사랑이지 우리가 밑으로 내려보는 그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게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인데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 정서라는 것은 인간의 정서는 지식으로 움직인다. 아는 것. 그리고 뜻이라는 것은 아는 대로 뜻을 세우는 것, 의지.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행하는 것인데 행함에 힘쓴다는 것인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그 말씀과 같이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내가 수고를 다하는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를 다한다. 은사를 주신 대로 내가 수고를 다한다. 그거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를 갖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힘쓰다 한다. 힘쓰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써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 앞에 힘을 썼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지 내 공로로 자랑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힘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부분은 그냥 좀 약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라는 말은 막 이렇게 조각하라는 것도 되지만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새기는 것은, 나무에 새기는 것은 조각칼을 들고 한번 정을 치면 되지만은 심령에 새기는 것은 계속 보고 습관적으로 보고 그게 바로 새긴다는 게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을 때든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뭐 출입에 일어날 때든 강론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간혹은 글로 보아가지고 좀 밋밋한 것 같으니까 기호로 표도 삼고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실체를 바라보라고 기호를 미간에 붙여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 이런 것들이 이게 뭐겠습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게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가까이 두고, 성경책 한 권이라도 직장에 가면 다 책장 책꽂이에 꼽아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새기는. 그러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어떠한 복이 있느냐. 오늘 보면 참 이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아까 허락한 땅에 들어간다는 거, 이건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네가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했어요. 그 다 말씀에 관계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면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말이에요. 내가 힘써서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그냥 얻게 하시고, 11절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 아까 힘쓰라는 말의 뜻을 알겠죠? 내가 집을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포도원을 내가 가꾸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쓰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우리의 지상의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삼는. 그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가 바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그때 건축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건축 왔다 해가지고 건축이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뭐 다른 밑에 부분은 크게는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마사에 같이 시험하지 말고 16절에 물이 쓰다고 해서 여호와를 부인하지 말고, 마사에 쓴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단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죠. 내가 어제는 어땠고 오늘은 어땠고 요새는 어떻게 살고, 그거보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나는 뭐 사실 변덕이 죽겠듯이 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릴 때 그때 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실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의 세 가지 약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몇번이 흐르고 이제 그것이 한 분에 의하여 다 성취되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그의 자녀가 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기업이 되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땅, 유업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실 걸 우리가 삼아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고, 그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 하나 우리 그 공로 삼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
그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달란트 주시고 또 달란트대로 행하며 또 달란트 주시고 선물 위에 선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기업 삼으셨사오니 이제 이 땅에서 말씀 듣기에 힘쓰고 또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이러한 은혜들이 또 넘치게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땅끝까지 전하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행사 당한 일들 또 모든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여호와 하나님 주장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